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을 말씀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관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 언급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상황들, 정황들을 보면서 이 계명을 좀 곱씹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특별히 2015년 예전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 간통법을 폐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특히 이 기독교계에서는 또 많은 반발과 또 충격의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의 움직임,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회가 많이 변화하였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 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변질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간 이렇게 자발적인 어떠한 합의만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면 혼인 여부, 법적인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죠. 간통죄라는 것이 또 이 사회적 합의 안에서 그것을 죄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일부 다처제 우리 사회에서는 또 현재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공론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제도가 또 그것이 합당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허용이 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역사적인 흐름이나 또 그런 경험 또 축적된 그런 어떠한 정서나 문화 또 사회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또 적용의 방식은 다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반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절대적인 무언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계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최우선적이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준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개념이든 범위든 이런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제1의 기준은 바로 혼인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교훈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성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좀 쉬쉬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자녀 교육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성교육에 관해서도 예전에는 그냥 그런 게 있어 이제 이런 분위기로 교육하는 그런 정서도 예전에는 있었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자칫 오해하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또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나 또 우리가 그런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이 더럽거나 악하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고귀한 어떠한 선물이고 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욕구라는 거는 우리가 수면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배변욕 이런 것 다 있다고 하죠. 그런 여러 욕구들 가운데 이 성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욕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는가, 어떻게 채워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법이나 어떠한 정서, 또 그런 평가 이런 것들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해놓곤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들은 이 한국 사회 안에 살면서 한국이 정해놓은 정서와 그 법률과 또 사람들의 정서를 따르기도 하고 또 그걸 지켜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만 그 본질적인 가장 더 높은 기준,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성경의 기준, 또 성경의 법도 규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유념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성적인 관계, 성적인 그런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은 혼인 관계, 그것을 굉장히 첫 번째 기준으로서 두고 그것에 따라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남녀 간의 관계, 실제 요즘은 뭐 남녀라는 말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지만 이런 자발성, 내가 스스로 이렇게 원해서 그런 것들, 자발성이라는 기준이나 아니면 뭐 어떤 진실한 사랑이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의 표현들,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마치 혼전 혹은 혼외 이런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것들이 이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치 혼전 임신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뭐 평생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할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주는 그런 방송이나 그런 담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발성 같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자발성의 개념 마치 이러한 성적인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떠한 활력을 주고 어떤 재미를 주는 스포츠나 뭐 이벤트나 어떤 취미 뭐 이런 개념으로 여겨지는 그런 정서가 있기도 합니다. 뭐 마치 혼의 성관계도 뭐 어떤 사회적인 비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서가 이 사회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런 개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속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본 내용이죠. 이런 관계와 개념과 그 귀중함을 온전히 깨달아 간다면 인간의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선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 인간도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종의 어떠한 양심적인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것이 그릇된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삶이나 그런 표현들은 그것을 역행하려고 하죠. 하지만 내면에 그것이 비정상적이고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개념을 깨닫고 또 알고 성경에서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이런 성의 개념, 성관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의 관계는 어떤 일종의 사랑의 결합 이상으로 문화적인 명령의 개념까지 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인간에게 인생의 지침을 주셨죠. 그리고 그러한 창조 기사 속에서 나타나는 상보성이라는 개념은 또 남자와 여자가 각자 갖고 있는 역할 가운데 서로 돕고 또 서로 보완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한 개념 안에서 이런 결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결혼과 관계된 성적인 관계가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말라기에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낳는 것, 그러한 과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의 개념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그 부부 간의 그 당사자들 간의 관계로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신약으로 가면요. 이러한 결혼의 개념이 굉장히 또 확장되고 또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서 서술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굉장히 또 깊고 고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혼의 개념이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결혼의 의미를 더 깊게 두고 또 그것에 허용되는 관계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독점성, 어떠한 배타성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 관계가 제1기준이고 그것을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7계명은 어떤 성과 어떤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선물의 개념이 온전히 이르도록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진정한 결속과 언약의 관계를 또 가능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갖는 힘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배우자가 아닌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런 간음을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가운데 이런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는 맺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7계명에서 자유한 것으로 설명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면의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면의 악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음란, 어떤 성적 악행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악함의 개념엔 성적인 음란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고요. 또 바울은 아르세노코이 타이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동성애라는 개념도 금지하는 어떤 성적인 개념을 동성애까지 확장을 하여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한 윤리적 개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를 잘 바로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계명이 마음의 음욕까지도 포함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장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7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계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죄성,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사탄의 이런 공격으로 해서 이것을 어기게 만드려는 그런 유혹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 설명 가운데 오른 눈이 실족하게 되면 오른을 빼어버리라 이런 무서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눈을 빼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또 영원하고 단번히 그런 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이겨나가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죠. 죄를 이길 때 느끼는 희열과 기쁨이 다른 어떤 쾌락보다 크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쾌락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기쁨을 더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